샬롬.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지탱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민수기 3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나 또 민수기서 이런 곳을 이제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열됩니다. 또 어떤 지명들, 또 그런 이제 이름과 지명들이 우리의 그 입에 쉽게 잘 올려지지 않는 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속과 시므이 족속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의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르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취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세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순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뜨는 동쪽에는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이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모병조사, 인구조사와 친 배치를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조직과 이 배치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이 하나님의 이 군대, 또 이스라엘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아는 것처럼 함 족속들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함과 가나안의 그 종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속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종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도무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종족과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의 중요한 중심 기지로 삼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 이방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민족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초상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어떤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이 마스터 플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거나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군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조직의 체계 하나하나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이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조직, 그들의 모든 어떤 행동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서를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준행했다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중간중간 반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 결국은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위치를 정하게 하는 것들이 누구의 명령이었느냐? 누구의 말씀이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위임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레위 자손의 계수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셌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만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이 지파들의 계수는 철저하게 전쟁을 위한 모병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는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증거막, 다시 말하면 회막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따라서 그 증거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또 하나 증거막과 회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포진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다시 말하면 예방 차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기 때문에 굳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이면 모두 수를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레위지파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제가 진영 배치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진영 배치 다른 이제 12지파의 이야기는 좀 빼놓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증거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자손들이 위치했는가는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지파의 배열 그 위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가운데 회막 증거막이 있습니다. 그 증거막의 동편에 어떤 사람들이 위치를 하냐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이 동편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동편에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동편에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이 증거막의 맨 앞쪽, 다시 하면 동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남편에는 누가 있냐면 이 레위의 두 번째 아들 차남이었던 고앗 자손이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의 내부를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8,600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서편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이 이제 위치를 하는데, 이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장자인데 이 서편에 위치를 하면서 성막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7,500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쪽, 이 북쪽은 이제 막내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막내 무라리는 성막의 외부 영역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6,200명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철저하게 다른 이제 지파들은 또다시 반복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한 포진의 그런 목적이지만, 자, 이 레위인 지파만큼은 증거막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어떤 책임을 그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증거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성경도 써있지만 죽일지니라,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들이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는 이 금요일에 해당되는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이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레위는, 바로 레위 지파를 설명하는 겁니다. 레위는 분노에 가득 찬 칼을 가진 자로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세겜 족속에 대한 복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 레위 이 후손은 거룩한 분노를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레위 후손은,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지파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지파로 역전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꼭 과거의 실수, 과거의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어떤 쓰임이 영원히 버림이 되거나 쓸모없는 인생으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실수와 실패, 또 죄악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이 되어서 거룩한 그런 도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1개월 이상 된 레위 족속의 남자를 계수하라는 명령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이 저주받아야 할 말이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미 죽었지요. 그런 거 보면 좀 가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뉘앙스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 이미 죽어버린 인생들을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산 거죠. 고엘, 우리를 다시 사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할이 아니고 이미 저주받은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성막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레위 자손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근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였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 지위에, 그 위치에 올라서 우리는 오늘 그 피를 통하여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이처럼 거룩한 제사장 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그 자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의 위치, 그들의 임무 하나하나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되도록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핫 자손이 차남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중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막의 가장 그 중심적인 역할들을 장자가 아닌 이 바로 고핫 자손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차남이었던 고핫 자손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 이 아므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계파, 다시 말하면 이 지파의 이 순서들이 나간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 쭉 이어가는 건데 마지막 메시아의 출생, 예수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파들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종족들이 나오지만 그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집안이 좋아야만 어떤 혈통과 혈연적인 것들이 좋아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쓸 때에 그 집안을 보고 또 그 혈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물론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리고성 이야기도 우리가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여인들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에 드러나고 보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에서는 꼭 틀에 박힌 그런 쓰임보다는 예외적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이 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고 혹시나 나의 어떤 출생 신분이 좋지 않고 내가 배운 바가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면 얼마든지 주의 일들을 크게 또 영향 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기죽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엎드려서 당신만을 신뢰하고 당신 앞에 쓰임 받기로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의 묵상 또 한 가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움직일 때에도 성막의 물건들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이 맡아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인 거룩한 성막, 증거막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22,000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은 오직 성소의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머무를 때 성소와 관련된 직무를 섬기할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에도 성소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에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중심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때로는 무거운 사역을 맡을지라도 자격 없는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 귀한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무거운 사역조차도 감사하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무거운 사역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이 레위의 그 자녀 가운데 무라리 자손이 굉장히 힘든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모든 막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